저는 이 40장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했죠.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는가? 왜 2년이나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서 더 고통을 당하게 하였는가? 관원장이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꺼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는가?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애굽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들의 수장인 관원장은 애굽 왕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왕의 최측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인 보디발 집 안에 있는 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들은 죄수이지만은 왕을 모시는 고위급이기 때문에 친위대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한편 이 관리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창세기에는 기록이 없는데 야살의 책에는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애굽 왕이 신하들과 함께 왕의 상에서 와인을 마시고 빵을 먹었는데 바로의 관리자가 보니 집사가 가져온 와인에 파리들이 많고 빵 굽는 자의 빵 안에 돌들이 있더라. 이로 인해 이들은 감옥에 1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 왕이 먹는 음식에 파리가 들끓고 돌이 있으니 이 일로 인해서 바로가 두 관원장에게 노해서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6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들은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상태이고 장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밤에 내용이 다른 꿈을 같이 꾸었기 때문에 이것은 필시 자신들의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들의 미래는 그야말로 불안 자체였습니다. 고대에는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며 자기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12절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술 관원장을 향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히브리 땅에서 살다가 노예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이런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언제 석방이 될지 알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술 맡은 고위 관리가 3일 후에 다시 복직이 되게 되었으니 이번이야말로 감옥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요셉은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 마지막 희망이리라 생각하며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의 발행과는 달리 술 맡은 관원장은 관직이 회복되었지만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20절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으로 섭섭하였죠.
요셉은 감옥에서 그야말로 가장 믿음직한 왕의 최고위직을 만났고 그에게 자기의 석방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으로 믿었죠. 하지만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잊었습니까? 다음 장을 보게 되면은 그로부터 또 2년이라는 긴 세월을 요셉은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기록에는 제3일이 바로의 생일이라 되어 있는데 야살의 책을 보면은 그날이 바로의 생일이 아니고 왕비가 아들을 낳은 3일째 되는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살의 책입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으니 왕은 장자를 얻었다고 기뻐하며 3일째 되는 날 바로가 잔치를 베풀었다. 이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종들이 잔치에 참여하여 왕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며 8일 동안 잔치를 열며 기뻐하였다. 하지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고 왕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는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요셉이 사람을 신뢰했으므로 주께서 그를 벌주신 것이라. 두 책의 기록이 다르지만은 다른 책보다 성경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제3일째는 바로의 생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40장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했죠.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는가? 왜 2년이나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서 더 고통을 당하게 했는가? 관원장이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꺼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는가?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살의 책을 참고해보니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2년이라는 기간을 더 감옥에 있게 벌을 주셨다. 이런 기록을 보고 왜 요셉으로 2년을 더 감옥에서 기다리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옛 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잊혀진 사람. 그렇습니다. 요셉은 술 관원장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술 관원장에게 있어서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사 바울의 꿈을 통해서 드디어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시게 되죠. 사람은 요셉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9장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어떻게 여자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손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쩔 때는 이 사실이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아내와 저의 관심은 손자에게 쏠려 있는 듯 손자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자가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 중요한 메모가 있거나 혹 시험을 볼 때 아주 중요한 기록을 손바닥에 새긴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요셉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하지만 요셉에게는 기다림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월은 감옥 안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전역을 다스리기 위한 훈련을 하는 그런 세월이었고 동시에 사람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이 10년이 넘는 감옥 생활이 요셉에게 없었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 갇힌 요셉에게 기다림이 필요했듯이 이 세상에 살고 있고 각종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에게도 기다림은 필요합니다. 제임스 스토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된 훈련의 도구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꼭 겪어야 할 훈련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림을 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